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겠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 교실입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성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저는 장창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사무엘상 하 말씀을 전체 이제 12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4번까지의 말씀은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 원래 상하는요. 원어로는 히브리서 원어잖아요. 그 말씀은 한 권입니다. 근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에 사무엘 상, 사무엘 하로 나눴지만 한 권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에는요. 3명의 이제 사람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고요. 두 번째가 사울 왕, 세 번째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통일 왕국,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에 합해지는 거기까지가 바로 사무엘 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의 죽음에 이어서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나락으로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런 가운데 다윗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공부할 우리가 사무엘서 특별히 큰 주제로는 떨림과 칼과 떨림 사이에서라고 하는 큰 주제로 보겠는데요.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이 참 좋은 거는요. 그저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5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당신의 물맷돌이 당신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등장한다고 했죠. 이런 벌써 이 물맷돌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은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움이 연상될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하는 사실은 선지서이기보다는 역사서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구속사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구속사적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 안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이 바로 구속, 구원, 같은 메시지거든요.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니까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것이 죄의 발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얼만큼 잘 사냐가 아니라 하늘의 방법,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네 번째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드디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면인데요. 지금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블레셋 백성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왔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전쟁터로 불려가게 되죠. 바로 이 점심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볶음국수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등장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그림자, 어떤 복선을 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른이 돼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때부터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다윗의 소명장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즉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은 사실은 전쟁터에 간 자기가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뭐죠? 불려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지는 것은요, 내가 이 땅을 살고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은 피동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걸 그래서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아주 살다가 주님 부르심에는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을 소천이라고 하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로 이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명의 소자도 부를 소자를 쓰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간 거는 다윗이 막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진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뜻이 뭔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도 소천, 이것도 역시 부를 소자예요. 내 스스로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됐다 하면은 떠나는 거예요. 즉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맡겨진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사명이었잖아요. 다윗이 작은 거였지만은 아버지가 맡긴, 누가요? 아버지가 맡긴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짧은 단어지만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죠.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있는데, 이게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막내가 있는데 그가 뭐죠?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에게 보여지는, 지금 뭐냐 하면 다윗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처음부터 했던 것은 양을 그저 지키는 거였어요. 우린 이런 멘트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다들 당신 어떤 일 하세요? 나 이런 일 하세요? 보여주길 원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원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가 사명의 삶을 살고 그때 주님 앞에 소천 부르심 받았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보다도 어떤 일을 하냐보다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바로
이렇게 양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는 생각의 힘, 묵상의 힘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제들은 다 아버지 이새가 옷을 다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사무엘이 오니까 누가 왕이 될지 모른다. 사무엘이 이 집안에 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양 치는 것이지 양똥 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다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근데 묵묵히 자신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보탬이 없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생각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죠. 원죄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원죄의 결과고 원죄의 동기도 뭐냐면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힘은 말씀 묵상의 힘인 것을 알게 되지요. 자, 이제 이러한 모든 그림자는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속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고 그가 죽을 때까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보는 사무엘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구원을 방해하는 첫 번째 대가, 이 대가가 뭐냔 말이에요. 바로 첫 번째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맏형인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저 할례도 받지 아니한 블레셋 백성에게 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장형 엘리압의 지금 이 적절한 감정인가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윗은 가장 막내예요. 8명의 아들 중에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10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20대 총거예요. 근데 장형 엘리압은 4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 형이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노를 바라며. 그럼 뭐라 해요? 어찌 이리 왔느냐? 누가 양을 치고 있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래, 참 이럴 때 많아요. 우리는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줘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까운 가족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첫 번째 사람의 소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지혜가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까 형은 뭐죠?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는 누구한테 쏟아야 돼요? 골리앗한테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엄한 동생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의 지혜가 뭐지요? 돌아서서. 이게 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블레셋에게 지면 안 돼요. 이런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아서서라는 말이 뭐냐면요. 형을 떠나요. 이 원어가. 형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나에게는 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랑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동역자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지혜는 뭐죠? 돌아서서. 그거는 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를 떠난 거예요. 잠시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것이 누가 적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의 지혜인 거예요. 마귀는요, 큰형 엘리압을 분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주눅 들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알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예. 그런데 오늘 장형의 그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그는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될 첫 번째 대가는 사람의 소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잠시 뒤로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또 볼게요. 구원을 방해하는 두 번째 대가가 있어요. 뭐지요?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입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에게 몇 살이라 했어요? 10대 후반, 많아봤자 20대 초반. 사실 어려요. 어떤 성서학자는 10대 중반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양측인데 사울이 준 거는 뭐죠? 자기 군복, 자기 노투구, 또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다윗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지혜가 뭘까요? 보세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힌트가 있어요. 익숙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말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오랫동안 몸에 밴, 그렇죠? 몸에 밴, 그게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천직이라고 할 때도 익숙하다는 단어 나사를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의 정체성은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그렇죠? 양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노트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이것이 오히려 나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곧 벗고라는 이 벗는다는 단어도 원어도요, 제거하다인데요. 이거 뭐냐면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이와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준 갑옷, 다른 갑옷이 있고 노트구가 있고 나에게 주는 칼이 있는데 남의 노트구, 남의 칼, 이거를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혜는 자기에게 맞는 게 무언지를 찾는 거였어요. 뭐였죠?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에 드디어 그가 어떻게 하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건 뭐예요? 막대기는 양칠 때 쓰는 거잖아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이게 내가 편한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맨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매끄러운 돌 5개. 이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할루쿠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말대로 매끄럽다, 미끈미끈하다, 그 말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할루쿠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분깃을 받더라는 할라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분깃은 우로부터 주는 기업이란 뜻이거든요. 이 매끄러운 돌 5개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할라크, 할로크,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었던 거. 나에게 익숙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성경 교실에서 뭐였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가장 완벽한 것. 이것이 우리 소문난 성경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매끄러우니 그 의미인데, 우리 또 하나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돌이었을까? 나무 막대기로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왜 꼭 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돌이었을까? 왜 매끄러운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물론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지만은 왜 돌이었을까? 이 성경에 나오는 돌은 어떤 게 연상되냐 하면 바로 다윗이 던졌던 돌은 여러분에게 혹시 소환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소환될까요? 다니엘이 꿈에서 꿈을 풀어주었던, 또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던 뜬 돌,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쏘아 올린 돌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돌을 묵상하게 돼요. 즉 돌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돌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분깃으로 준 할루크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다니엘이 뜬 돌, 공중에서 나온 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무너뜨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뜬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돌이었는데 이 돌이라면은 다니엘이 보았던 돌, 그 말씀으로 묵상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without hand, 사람의 손으로 깎은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인 돌이 뭐냐 하면 에어스톤이에요. 에어, 공중에서 왔다. 에어스톤, 공중에서 왔다라는 의미예요. 뜨인 돌이 신상에, 느부갓네살이 만드는 자기 신상이잖아요. 마귀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그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그 우상을 친 돌, 골리앗을 친 돌, 같은 병행 구조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뭐죠? 우상을 친 돌이 뜨인 돌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뜬 돌인 거예요. 공중에도 에어스톤, 공중에 있는 돌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그 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그 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 할라크라는 것이 매끄럽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경에 뭐죠? 모퉁이 돌, 코너 스톤, 그 스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다윗이 시냇가에 가져갔던 돌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다 웃고 비웃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준비한 보배로운 산돌, 바로 이게 뭐죠? 리빙 스톤.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오늘 말씀이 어떤지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5개의 돌이었을까?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습관적인 것도 있어요. 5개는 그 당시에 한 주먹에 들어가는 돌이다. 그리고 2-3개보다는 좀 넉넉하게 준비한다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은요 5 종족으로 돼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로, 이 5개의 종족으로 돼 있어서 완전하게 골리앗이 나온 블레셋 종족을 쳐 부술 수 있다. 그래서 돌 5개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죠. 자, 좀 더 한번 볼게요. 내가 무너뜨려야 될, 이게 결국 말씀의 적용이잖아요. 내가 무너뜨려야 될 내 안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말씀만, 한 예화를 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1600년부터 9년에 10년 사이에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입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 카라바조는요 자칫 잘못해서 자기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4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나중에 참회를 하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주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카라바조가 그린 이 그림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더니 다윗이잖아요. 다윗이고 이게 골리앗의 얼굴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카라바조는 이게 바로 자신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렸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타락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제 모습이 이랬는데 제가 타락해서 이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그림 안에다가 두었고 주교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물맷돌이 있나요? 당신의 물맷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다윗의 등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내가 들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인가 묻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번째 시간, 당신의 물맷돌이 당신입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은혜는 나눌수록 보게 되죠.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볼수록 새롭고 신비롭죠.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복습을 하시면 더 큰 은혜와 들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드디어 다윗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다윗의 삶에 대한 얘기가 등장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지를 한 주간도 또 잘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